오늘 설교의 제목이 기대입니다. 기대. 기대. 여름철을 맞이해서 시편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가는 가운데 있는데요. 시편 84편을 읽어보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나 사랑하고 사모했습니다. 얼마만큼 사랑하고 사모하느냐? 마치 이 연인이 사랑하는 연인을 못 보아서 병이 날 만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을까?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이 고라 자손이라고 말하는 시편의 제자가 성전을 갈 수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마음 놓고 자유롭게 성전을 왕래하던 그 시절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데 이유가 있었다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찾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시편 84편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84편 1절부터 1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4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죄짐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제단을 보시나니 그의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의 눈을 자리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손이 있을 것이며 그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귀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박폐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전에서야 하나님, 하늘 곳에서야 천하를 바라는 하나님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부지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한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 이유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세 가지를 좀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전에 갈 때에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 말씀을 보니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이 주의 성전의 말입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주의 몸된 교회에서 이 말입니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죄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보금자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 전을 사모한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 시편 기자가 상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성전 처마 밑에 지어놓은 참새집, 새집을 떠올리면서 저 미물인 참새와 제비도 성전을 마음 놓고 왔다 갔다 들락거리는데 나는 하나님의 성전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구나. 저 제비도 성전에서 보금자리를 얻는데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나? 이런 안타까움이 묻어나는 표현입니다. 우리 교회 처마 밑에도 이 참새들이 그리고 제비가 집을 짓거든요. 들어오는 입구에 하필이면 딱 집을 짓습니다. 여기 입구, 현관의 입구입니다. 참새들이 집을 지으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방해를 합니다.
홈디포 같은 데 가면 이 뾰족뾰족하게 나와 있는 그 도구가 있잖아요. 그걸 갖다 놓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 박스 같은 걸 올려놔서 집을 못 짓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녀석들이 집을 지으면 지저분하거든요. 흙도 떨어뜨리고 풀도 떨어뜨리고 나무가지도 떨어뜨리고 중요한 것은 배설물도 많이 내려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마다 그런데 집을 지어요. 우리가 방해를 해도 그 안에다 집을 짓습니다. 알을 낳고 나면 방해하지 않습니다. 새끼를 잘 낳아서 가득. 그래서 해마다 집을 짓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런 것도 없잖아요. 저 처마 밑에 먹을 것이 나옵니까? 마실 물이 나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저 처마 밑이 따가운 햇살을 피할 수 있습니다. 비바람을 피할 수가 있죠. 사나운 짐승이나 다른 날짐승으로부터 자신과 자기 새끼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길을 쓰고 저 처마 밑에 집을 짓습니다. 해마다 집을 짓습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 인생이 그와 같아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새처럼 우리는 일주일 내내 열심히 이 세상에서 날개짓을 하며 살다가 주의 전으로 오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생업의 현장에서 이 날개짓을 멈추면 추락하니까 이 날개짓을 멈추면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으니 우리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 떨어지지 않기 위해 날개짓을 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 주의 전을 찾아올 그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모든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를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성전이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이런 기대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이것은 막연한 우리 성도들의 기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신 목적과 계획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으로 하나님의 성전 회막을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회막을 만드는 목적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이 성전을 만들어야 되느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29장 4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가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거기서 성전에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고 그곳에서 대화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하는 기도에 응답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45절에는 이것을 더 분명하게 말씀하는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하며, 거한다. 영어 성경에 보면 dwell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손님처럼 잠깐 왔다가 가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 산다라고 표현할 때 쓰는 그 단어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만나기를 원하고 그곳에서 대화하기를 원하고 그곳에서 음성 듣기를 원하고 그곳에서 함께 동행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언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언제 진짜 안식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주할 때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품에 있을 때입니다. 우리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 범죄한 이후에 이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진짜 뭔지를 잘 몰라요. 에덴 동산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의 에덴 동산과 범죄한 이후의 에덴 동산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아담이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두시는 소리를 듣고 나무 아래 숨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범죄하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 하고 달려갔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뻐했는데 범죄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음성, 발걸음 소리를 듣고는 나무 밑에 숨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특권을 포기해버렸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창조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만나 살아가는 거주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특권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 인간에게 주어진 것은 안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땀을 흘려 수고하여야만 땅의 수산을 먹을 것이다.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어서 너를 괴롭게 할 것이다. 살아온 짐승과 먹을 것, 입을 것, 생활할 것을 위하여 경쟁하는 싸워야 될 것이다. 그렇게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다가 내가 흙에서부터 취함을 받았으니 마침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게 인간의 우리 인생의 운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참다운 만족이나 행복이나 인생은 안식을 우리는 알 수도 없고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안타까움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히 한 장소를 지정해 주시면서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거기서 음성을 듣고 거기서 너희에게 참된 안식을 주리라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에서만 만날 것을 약속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모든 허물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계신 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세상에서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들을 내려놓고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의 품으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한다는 그 주님의 품 안에 우리의 모든 날개짓을 내려놓고 안기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오면서 기대하는 것이 또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힘입니다. 힘. 오늘 시편을 읽으면 이 힘이라는 단어가 3번 반복하여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주께 힘을 얻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7절은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찾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전을 찾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가 하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하나님 주시는 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을 만큼 거칠고 힘든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6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물 골짜기. 영어 성경은 The Valley of Baca 이렇게 표현합니다. The Valley of Baca. 이건 뭘 말씀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면 동서남북에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길을 떠나야 되는데 이 예루살렘이 지형이 굉장히 높습니다. 높은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서남북 어디서 오든지 말하자면 오르막을 올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오르막 길은 광야의 길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지형이 그렇습니다. 거친 사막과 같은 황야한 광야 길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여리고라는 성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길은 경사가 굉장히 급한 길입니다. 경사가 굉장히 급하고 골짜기가 깊고 메마른 광야입니다. 그 길을 통과해야만 하나님의 성전을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길은 거칠 뿐만 아니라 모래바람이 많이 부는 광야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눈물 없이는 올라갈 수가 없다. 그래서 그 골짜기의 이름이 눈물의 골짜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이 눈물의 골짜기다 하는 말이죠. 어떤 사람은 이것을 고난의 바다라고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인생은 고해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값없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그날이 되기까지 이 땅에서의 삶은 불신자나 신자나 할 것 없이 열심히 날개짓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거친 광야와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다 하는 것이죠. 여기에 더하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보면 더 힘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핍박받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기독교 정신으로 기초가 놓여진 이 미국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신앙 지키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이 땅에서의 삶을 고난의 삶에 비유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면 무릇 주 안에서 경건하게 살기 원하는 자는 핍박을 당하리라. 성경이 이렇게 우리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사도도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0장 5절에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고난을 당하는 너희에게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고난을 헤치고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위로부터 오는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두 번씩이나 강조하며 이 힘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시온에서 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주시는 새 힘과 능력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영광의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 이후에 보면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피곤하고 힘들고 지친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성도 여러분, 휴가 다 마쳤습니까? 좋은 데 구경하고 맛있는 음식 먹고 그렇게 며칠 쉬고 나면 힘이 불끈불끈 솟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피곤하죠. 솔직히 말하면 피곤해요. 그냥 한 마리 한번 잡아볼 거라고 막 밤이도 새벽이도 낚시하고 휴가 보내고 오면 더 피곤해요. 몸은 더 피곤하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 피곤을 풀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친구 만나서 이야기 나누기도 하고, 저 푸른 초당에 가서 운동을 하기도 하고, 신나는 영화를 한 편을 보기도 하고, 여성노님들은 재미나는 말을, 수다를 많이 떨고 나면 뭐 조금 청량감이 느껴지기도 하죠. 근본적으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힘과 권세와 능력을 가진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 그 능력을 힘입어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시편 기자가 주의 성전을 기대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사랑하느냐면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전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더 좋다.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악인의 집에서 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세상에서 첫날 사는 것보다 주일날 하루 예배 드리는 것이 훨씬 더 좋다. 그것으로 부족해서 주일날 주차 봉사하는 것이 악인의 집에 가서 귀빈으로 대접받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다. 동의합니까? 진짜입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진짜 맞습니까? 이 시편 기자는 과장법을 좀 잘 쓰는 것 같죠. 솔직하게 말해서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교회에서 예배하는 이 하루가 더 좋다. 뭐 그 정도는 뭐 믿음 좋은 사람들은 고백할 수 있겠지. 교회 전에서 주차 공사 10분 만에 해보세요. 땀 쫙 남자분들 고생합니다. 솔직하게 이 더운데. 그런데 주차 봉사하는 것이 악인의 집에서 귀빈으로 대접받는 것보다 더 좋다. 얼마나
얼만큼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장된 고백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다. 하나님은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어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시고 우리의 갈 바를 알게 하시고 나의 행할 바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방패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저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향한 이런 사랑과 이런 신앙의 고백과 이런 기대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되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시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에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반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풍성하심에 대하여 의심하니까 자꾸 퀘션 마크를 다니까 바울 사도가 안타까워서 반문하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주었는데 그 아들과 함께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야고보 사도도 비슷한 표현을 했습니다. 빛들의 아버지께서, 빛들의 아버지, 생명의 빛을 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신령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보금자리도 필요하고 하나님 주시는 새 힘도 필요하고 우리의 일상에서 소소하게 조그마한 것들, 정말 당면한 우리 앞에 있는 하나하나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고 아낌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공급하심을 누리고 경험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일 예배드리러 올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오셨습니까? 어떤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히브리서 말씀처럼 모이기를 패하는 시대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교회를 향한 기대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대한 소망도 많이 식어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거기에 대하여 정면으로 반대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고 지금도 역사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내려놓지 말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에 하나님의 성전, 교회 공동체를 향한 기대와 소망을 내려놓지 말아라고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한번 꿈을 꿔봅니다. 시편 기자가 그렇게 기도하고 소망하였던 하나님의 성전, 교회 공동체의 모습에 대하여 한번 꿈을 꾸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안식을 누리는 그런 모습을 꾸어봅니다. 지치고 피곤하고 직장의 스트레스로 생업의 문제로 고민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고 성도들을 만나 교제하면서 성도들의 삶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그래서 다시금 주의 손으로 찾고 싶은 그런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우리 삶의 기도 제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소소한 편려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돕고 그래서 그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씩 하나씩 해결되어져서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감정들이 많이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을 그려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교회 공동체를 어머니라고 표현했습니다. 신자의 어머니다. 우리 교회가 이 몽고메리 지역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한 하나님 주시는 안식과 새 힘과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많이 누리는 그런 교회 함께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찬송하십시다.